오늘의 본문이자 잠언의 마지막 말씀에 해당하는 31장 10절 이하에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먼저 그녀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녀는 양털과 사물구에다가 직접 옷을 지어 가족들에게 입히고, 17절을 보면 허리를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하는데요. 19절에 의하면 한 손으로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타고, 일종의 멀티태스킹이죠. 옛날에 하던 일입니다만. 22절에 의하면 이부자리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옷도 직접 지어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매우 부지런합니다. 15절에 의하면 그녀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18절에 의하면 밤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본인의 재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여종들에게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일을 맡겨줍니다.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녀는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등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모범적입니다. 나아가서 그녀는 일의 스케일이 매우 큽니다. 14절을 보면 마치 상선이 외국에 가서 식량을 수입해 오듯이 먼 곳까지 가서 먹거리를 구해다가 가족들을 먹이고요. 16절을 보면 밭을 잘 살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직접 포도원을 경영합니다. 그녀의 역할은 이처럼 소비와 생산활동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녀는 모시로 옷을 짓고 띠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28절과 29절에 의하면 그녀의 자녀들도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찬양합니다. 그뿐 아니지요. 23절에 의하면 그녀는 원로들과 온 성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대단한 슈퍼우먼이지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생산과 판매와 소비와 경영에 두루 뛰어날 뿐 아니라 디테일과 스케일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보기 힘든 인재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좋은 아내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10절이 유능한 아내라는 말로 시작되고요. 또 어떤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 본문에 현숙한 아내에 대한 칭송이라는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을 경우에 잘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많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러한 여인을 찾아 결혼해야지 하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남성 교우들 가운데 내 아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빨리 그 기대를 버리지 않으면 평생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여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야기이고요. 나아가서 과연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인이 아내감으로서 정말 이상적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일은 잘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워커홀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일하고요. 밤에는 등불을 켜놓고 일하고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남편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29절에 자녀들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아기들을 어떻게 만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또 본문은 이 여인의 행동만을 서술할 뿐 성격을 포함하여 내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성격은 미지수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남편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림도 아내가 하고 농사도 아내가 짓고 부동산을 포함하여 물품 구입과 판매까지 아내가 다 합니다. 23절을 보니까 남편은 그저 성문 어귀에서, 세번역은 마을회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남편은 그저 여기저기 어슬렁거리고 다니며 아내를 칭찬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만일 이 본문이 이상적인 아내감의 조건을 서술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남자들에게 이렇게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면이 어떤지도 모르는 채
그저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여자를 아내감으로 맞아서 평생 놀고 먹으라고 권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성서학자들로 하여금 본문을 다시 읽게 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그것이 맞는가? 진짜 이상적인 아내감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 것이지요. 그 결과 오늘날 구약 성서학자들은 잠언에 담겨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특히 여성으로 의인화됩니다. 다 같이 잠언 1장 20절을 찾아봅시다. 지혜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추상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서 사람들을 부르며 외치는 내용이 20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20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지혜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가르치지요. 이처럼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오는 본문이 잠언 여러 곳에 있습니다. 1장 외에도 3장, 4장, 7장, 8장, 9장 등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본문들에서 지혜는 명사와 대명사의 여성형으로 서술되고요. 지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호크마가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소피아도 역시 남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여성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여성의 모습으로 의인화됩니다. 9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9장을 보면 지혜가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다음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였다. 어수룩한 사람은 누구나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지각이 모자라는 사람도 초청하라고 하였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잘 빚은 포도주를 마셔라. 어수룩한 길을 내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따라가거라 하였다. 이렇게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잠언뿐만이 아닙니다. 제2성전 시대, 즉 신구약 중간 시대의 여러 지혜 문학 작품들에서 이런 현상을 두루두루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으로 의인화된 지혜를 가리켜 영어권 성서학자들은 보통 레이디 위스덤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디 위스덤, 위스덤이라는 레이디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는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결혼한 여성이라면 지혜 부인, 아니면 미혼이라면 지혜 아가씨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잠언을 비롯해서 지혜 문학을 읽어보면 어디에서는 지혜가 결혼한 여성으로 의인화되고 또 어디에서는 홍기에 찬 미혼 여성으로 의인화되기 때문에 이게 둘 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혜 여사 이렇게 부르기도 좀 어색하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을 영어 이름을 따라서 레이디 위스덤이라고 정했습니다. 요즘 구약 성서학자들 가운데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1장 10절 이하의 형상화된 여인이 사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 레이디 위스덤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본문은 지혜를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한 여자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모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한 유능한 여성의 모습으로 의인화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언 전체에 담겨 있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다면 이 본문에서
지혜라는 여인은 집을 관리하는, 집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가 세우고 관리하는 이 집도 상징적인 은유로 사용되고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집, 영어에서는 home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어서 사용됩니다. 홈타운 그러면 고향도 홈이고요. 그렇죠? 홈 컨트리, 고국도 홈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오래 살다가 고국이 그리워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홈시크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들에서도 집, 가자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나라를 국가라고 하지요. 이 집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넓은 범위로도 사용됩니다만 좁혀서 집이라는 개념이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큰 성취를 거둔 사람을 가리켜 대가라 하지 않습니까? 대가란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독자적인 경지, 즉 일가를 이룬 사람이지요. 집이라는 단어를 여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 결혼하여 시집온 신혼 여성을 가리켜 새댁이라고 하지요. 또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시집온 새댁을 가리켜서 파주댁 이렇게 부르죠. 댁, 집이라는 말이 한 여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집이라는 단수로 2인칭 단수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일그룹 권사님들끼리 대화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집이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대? 하고 물으실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집이라는 말은 2인칭 단수, 당신, 너를 뜻하는 단어이죠. 당신은 이거를 집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가리켜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집이란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다양한 규모의 공동체들,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큰 범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로 상징되는 집, 이 집을 세우는 일의 핵심이 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것보다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라는 권면으로 잠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 31장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지혜가 주는 유익을 비유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의인화된 지혜에 관하여 오늘의 본문인 잠언 31장의 테두리를 넘어서 잠언 전체와 그 외의 지혜 문학 작품들로 범위를 확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혜가 여성으로 의인화된 구절들에서 지혜는 종종 인간보다 더 우월한 신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혜 개념은 제2성전 시대의 여러 유대교 문헌들을 통해 더 발전되는데요. 구약 외경 집회서 24장을 보시면 우리 지난달까지 수요 모임에서 외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혜서, 집회서 이런 책들을 읽으셨는데요. 구약 외경 집회서 24장을 보시면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고 하늘을 두루 돌아다닌 후에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또 역시 외경 지혜서 7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떨치시는 힘의 바탕이며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티 없는 빛이다. 그러므로 티끌만한 점 하나라도 지혜를 더럽힐 수 없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찬란한 광채이며 하나님의 활동력을 비춰주는 티 없는 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신적 존재로서의 지혜의 이미지는 외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안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가운데서도 22절을 찾아서 그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각자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아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하지요. 예,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선재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pre-existence라고 말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 선재는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신적인 존재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가 선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곁에서 지켜보았고 또 창조 과정에서 장인 노릇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언 3장 19절이 좀 더 자세히 말하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창조의 매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8장 32절로 가보시면 잠언 8장 32절 이하에서는 지혜를 따르라 이렇게 권하는데요. 특히 35절을 보면 지혜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잠언 8장에서 지혜는 단순한 의인화를 넘어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신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잠언 8장을 잡으시고요. 뭘 끼워 놓으시고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관해, 당연히 요한복음서이니까 예수님에 관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과 잠언 8장을 비교해 보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특히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오는 말씀은 잠언에서 지혜를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지혜를 그냥 말씀으로 바꿔놓은 듯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잠언에서 지혜를 설명하는 개념들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유식한 용어를 사용하자면 잠언에서 지혜의 개념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하나의 지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인데요. 한동안 신약 성서학자들은 이 로고스 개념이 헬라 철학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아 형성된 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요한복음이 강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특히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의 배경이 바로 제2성전 시대 지혜 전통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과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혜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을 넘어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의인화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개념이 나중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하나의 개념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한 측면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된 것입니다.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여성적이면서 동시에 신적인 존재로 형상화되면서 유대교 신앙에서 그동안 도외시되고 약화되어 온 하나님의 중요한 한 측면을 되살려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엉뚱한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큰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수천 년 유대교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에 빗대어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전통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에게 고착되어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로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성으로 여기고 대하게 된 것이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와 반대되는 면들, 즉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가리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경험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녀 교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을 엄부자모,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로 성격화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모습은 대체로 동서양 전통에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에서 아버지는 원칙을 강조하는 율법적인 존재이고 어머니는 포용과 관용의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선을 그어놓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존재라면 어머니는 옳고 그름의 선을 넘어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자식이 율법을 어겨서 질서를 흔들었을 때 아버지는 엄격하게 징계하여 그 율법의 질서를 회복하려 하지만 어머니는 뒤에서 금지된 선을 몰래 넘어서 사랑을 베풀지요. 아버지에게 벌을 받아 상처 입은 자식의 몸과 마음을 어머니가 다독거려주고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렇게 엄격한 질서 가운데서 숨통을 틔워줍니다. 물론 그와 다른 집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관습적인 역할이 그렇게 설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사회에는 엄부와 자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사회를 지배해 온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때로 율법의 엄격한 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어머니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 손길은 아버지의 율법에 도전하거나 그 율법을 허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지배하는 질서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뒷받침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질서에 대해 반발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그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숨통을 틔워주면서 오히려 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한 질서를 가리켜서 가부장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성적인 측면이 가려져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이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때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에 엄연히 나타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전통적인 아버지와 같은 모습과 전통적인 어머니와 같은 모습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엄부자모의 질서에서 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 그 엄부자모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중심이 되고 어머니의 모습이 부수적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어낸 것이지요. 그런 방식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격한 아버지의 종교로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가 전형적인 그런 종교, 즉 엄부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을 온전히 회복시켜 보고자 한 것이 제2성전 시대의 지혜 전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완성하여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온전하게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되살려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엄부의 종교를 자모의 종교로 보완하여 온전히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시며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율법이 그어놓은 선, 즉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선을 자유롭게 넘나드시면서 그 선을 무력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새로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간파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주 전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심전심의 소통을 이룬 수로보니게 여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왜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도 아니고 이방인 남성 백부장도 아니고 그 여인이 예수와 이심전심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여인이 예수께서 되살려내고자 하셨던 율법의 선을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여성적 측면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와 반면에 왜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고백하고 나서도 예수님과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강하게 대립했던 것일까요? 그는 남성적인 모습의 메시아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싸우겠노라 각오를 다졌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모두 도망가 버렸고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존재를 거의 드러내지 않던 여성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그 옆에서 울며 동행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제자들, 남성 제자들이 모두 도망한 후에도 예수의 몸에 발라드릴 향유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부의 종교가 아니라 자모의 종교로 바라볼 때 바로 이해될 수 있는 모습들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엄부자모라는 이 개념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잊혀진 여성적 측면을 되살려 보려는 많은 시도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점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올리실 때 아버지의 모습으로 뿐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도 상상해 보시고 그런 하나님과 사랑과 포용의 관계를 맺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나아가 교회와 우리의 인격을 더 온전하게 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보살피시며 파라오의 질서에 대항하여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올릴 때 사랑의 주님으로보다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주의의 종교, 율법주의의 문화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더 바르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